네, 오늘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예배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믿지 않으신다라면은 수요일 날 황금 같은 저녁 이 시간대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면은 악인이 의인을 이기는 것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럼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불신자가 와서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고 끈질기게 질문하고 설득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말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고 또 마음을 빼앗기실 겁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정의가 올바르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병을 고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때만 믿는 게 아니라 병이 낫지 않고 또 시험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또 그렇게 결정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목처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과 그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의 주권과 권리, 모든 것들을 빼앗겼습니다.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고 또 고통스러운 나날을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몸의 상태는 어떠할까요? 녹초가 됐겠죠. 그리고 소진이 됐겠죠. 탈진이 됐겠죠. 일어설 힘조차도 없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어떠한 단어들이 있냐면은 피곤, 곤비, 무능, 넘어짐, 쓰러짐,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몸 상태, 그러니까 연약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소년, 장정, 어떠한 시기입니까? 힘이 넘쳐나는 시기입니다. 장사의 시기입니다.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을까요? 피곤하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돌도 씹어먹을 나이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깡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곤비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없는 나이가 언제냐면은 소년의 때 그리고 장정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과 장정의 때에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넘어졌고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아래에서 고통받았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과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또 하나님 나라의 권리, 모든 것들을 빼앗긴 노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이 에덴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죄로 말미암아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은 늘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죠.
이게 죄로 왜곡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핫했던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 제목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감독, 주연 배우, 조연 배우 모두가 다 상을 받았던 이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고 흥행과 또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전 세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며 또한 그 드라마에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감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한 평론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계가 지금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평론가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마디로 공감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불공정, 불완전한 이 시스템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눈물 흘리며 고통을 느끼며 피곤하며 곤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루를 살아갔을 때 어떠한 느낌이셨습니까? 피곤하셨고 곤비하셨고 힘들었고 버거웠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었죠. 주권을 빼앗겼죠. 바벨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미래가 보이지 않았죠.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로 왜곡된 세상, 미래가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죠.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파했죠. 이 고통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고통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27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끝에 보면은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넬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무기력한 삶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가운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해지고 약해지면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마저도 무뎌지죠. 무감각해지죠. 둔감해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서 질문을 제가 던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흔들리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약해짐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약해지고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영적인 무기력증,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의 수렁텅이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죠. 27절에 보면은 두 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이나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장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어 깨우는 거죠. 나의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고 회복된 놀라운 사람들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을 보면은요,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리고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수치심, 부끄러움, 두려움, 이거에 빠져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 살인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 주셨고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낙심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진 삶을 살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삭개오가 회복되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는 그들의 고통과 곤비함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떠한 힘입니까?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익숙하고 많이 읽은 구절이고 또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던 구절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는 수직으로 상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새들을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은 새는 이제 수평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독수리만큼은 수평으로 날아가지 않고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비상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기의 흐름을 타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땅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열이 생기고 또 그것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더운 날 아스팔트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아지랑이가 보이죠. 그러면 독수리는 그 기류와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그 따뜻한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하늘로 높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가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바로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또한 출구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독수리는 수직 상승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우겨싸움을 당해서 어떠한 방법도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로 비상해야 되고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 힘으로는 비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날개에 상승 기류를 불어 넣어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뒤에 애굽 군대가 따라오죠. 그리고 그들 앞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있었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피할 길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을 해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실타래처럼 꼬여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처참하게 광야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문제를 뚫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다른 힘은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0절이랑 정반대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끝까지 완주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지만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나의 힘이 필요할까요? 내가 날개질을 파닥파닥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와 상황 앞에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은요, 멈춰요. 네.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걷고 뛰어야 되는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 하차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달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딸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그러고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잘 알고 있는 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장 쉬운 방법.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도망치면. 회피하면 됩니다. 떠나면 됩니다. 잠수 타면 됩니다. 그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고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면은 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고 또 그냥 깔끔하게 그냥 떠났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다시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새롭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해결되어서 정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을 만나고 또한 아픔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면 안 되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의지하면서? 바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리고 일평생 목회에 전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개척교회가 어떤 환경이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를 딱 안으시면서 서원 기도를 하셔서 저는 정말 열심히 목회자가 안 되겠다라고 정말 끝까지 저항했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권과 섭리를 제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척교회가 어떤 환경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가 왜 힘든지도 알고 있어요. 명절이나 가끔 그 할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은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집이 맞나? 화장실만 보더라도 이게 사람이 여기에서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맞나? 라는 환경일 정도로 정말 힘들게 목회를 하셨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쉽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개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보면은 저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버텨야 되니까 힘든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다 해낼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 있습니다.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목회자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절망에 빠지게 되죠.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더 크게는 이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년이 지나고 또 횟수가 지날 때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은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인가? 이 소명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 그리고 그 개척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로 존경스럽습니다. 왜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상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감내해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끈기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거와 우리가 사는 모습을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간에 부부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려움이 생기죠. 자녀와의 갈등도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기죠. 자녀의 진로는 A인데 엄마와 부모님의 진로는 B이기 때문에 너는 B로 가야 돼 라는 문제로 이제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 부모님은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는 오락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갈등이 생기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 생업의 현장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내고 버텨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이 있어야지 내가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새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힘을 우리에게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에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다라는 단어를 저는 좀 더 깊이 바라보기 원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 위를 쳐다보면서 대망하는 것,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는 사람, 이게 바로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앙망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이 40일 동안만 방주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요, 홍수가 내린 기간이 40일이고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약 1년 한 20일 정도, 그러니까 1년하고 조금 더 이렇게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고 40일가량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땅의 물이 마르는 그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약 1년하고 플러스 한 달 정도 그 시간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행복했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방주 안에는 그의 가족들만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방주 안에 어떠한 것들과 함께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짐승들, 새들, 혼자입니까? 아니죠. 암수, 쌍을 이루어서 짐승들과 새를 함께 방주 안에 태우셨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 밤과 낮, 얼마나 부르짖고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은 이 짐승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매일마다 그 짐승들의 밥을 주는 것 누구의 몫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 몫이었겠죠. 그리고 짐승들이 먹은 음식 어디로 갑니까? 짐승들이 배 아파 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대변과 소변을 보고 물을 내리고 나왔을까요? 그런 강아지가 있을까요? 그런 고양이가 있을까요? 없죠. 고스란히 배설물로 나왔을 거고, 생각을 해보면 방주 안의 시간은 1년이 넘는 그 시간,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처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방주 위에 창을 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창을 내라고요. 창세기 6장 보면은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원래 창문을 생각해 보면은 배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늘을 바라보는 그 위쪽에 창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규빗의 창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규빗을 지금의 단위로 환상해 보면은 약 45cm 정도 됩니다. 45cm. 왜 하나님께서 이 방주 위에 창을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이죠. 너가 힘들 때마다, 너가 어려울 때마다. 노아가 방주 옆에 있는 문을 보고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바라보았다면요, 노아는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위에 난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마른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넬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방주 안에서도 단 하나의 창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만든 그 창을 통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이죠.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리니 반드시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창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그 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겨내야 되는 거, 끈기와 인내를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언제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4장은 누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정말로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덧입혀졌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제자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전의 삶 굉장히 초라했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죠. 그러나 능력의 종으로, 능력의 제자로 쓰임 받는 은혜가 그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손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로 난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내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며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그 세임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죄로 왜곡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앙망하다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묶여지다, 연합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앙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묶여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잖아요. 앙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접속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져 있기에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매일마다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휴대폰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닳죠. 그럼 초조하죠. 불안하죠. 50% 아래로 떨어지면은 언제 배터리가 방전될지 모르네 하면서 제일 먼저 찾는 게 무엇입니까? 충전 코드를 찾죠. 똑같아요. 핸드폰을 다시 충전해서 배터리가 다시 완충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연약해지고 힘들고 넘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접속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과 접속되어진 은혜로운 수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일평생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 코로나 이전에도 예배였고 코로나 이후에도 예배였어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바라옵기는 무엇이냐면은 정말 내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수요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또한 센터 워십과 수요 오전 중보 기도에 나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새 힘을 공급받아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고 내가 연약해져일 때 공급받은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제를 이루고 연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면은요,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만났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요, 경외함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다?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예물을 가져와서 준비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앙을 사는 우리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찬양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에게 진홍아, 그동안 힘들었지, 그동안 곤비하고 연약하고
무너졌지. 그렇지만 오늘 내가 너에게 새 힘을 허락해 줄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줄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거룩한 접속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이 예배에 우리 내손교회 성도님들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요. 참 안타깝지만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냥 발걸음이 예배당으로 향했는데 지금은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속상하고 슬픕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에너지를 쏟는 에너지가 결코 우리 안에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한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큰 만족과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루 종일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않는 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요. 존 파이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열정이 있다고요. 첫 번째 열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두 번째 열정은 인간의 만족과 행복을 채우게 하는 열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열정은 상충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배를 통해서 동시에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인간의 만족과 유익을 채우기 위한 열정, 그런데 그거를 채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예배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함을 공급받고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에 새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해 왜곡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늘 넘어지고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칩니다. 근데 그때 다시 일으켜 주실 새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나의 힘이 아니죠. 오직 하늘의 하나님. 노아가 방주의 창을 하늘에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만이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들에게 반드시 이 땅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손교회 성도님들,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정말 바라옵기는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열망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수가 날로 날로 더해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